오늘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니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주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냐면요, 사탄교를 믿는 사람은 사탄이요 이렇게 불러요. 또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김일성 장군님 그렇게 불러요. 다른 이름 불렀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참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힘으로 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부모님이 말이죠, 자녀가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주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뭐 자기가 직접 수술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병원을 어떻게 뭐 치료 방법을 알아서 하는 것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자녀를 의사 선생님한테 딱 맡기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 수술하는데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부모인데 왜 들어오지 말라 그러냐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수술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면은요,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피도 나고 아이가 아파하는 것도 보고 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괜히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이게 수술이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본인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여령 박사님이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변호사님이었지만은 눈이 말이죠, 암이 걸려가지고 안 보였어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을 방문했더니 그 딸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접시를 닦고 있는데 접시를 바깥에 밑에다가 탁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근데 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 이여령 박사님은 우리 동양의 석학이시고 아주 머리가 보통 비상하신 분이 아니고 인문학의 대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고, 근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접시가 깨지는 걸 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문학의 대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게 되고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당신의 얘기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런 실력이 아무 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딸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암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던 것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이분은 솔직하신 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더라.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빨리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조금 잘 나간다 그랬을 때 이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여령 박사님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딸이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럴 때 좀 기분이 좀 나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딸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을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돌려봤더니 말이죠, 다 낫대. 가볍게 얘기했지만 다 낫대. 아니, 하와이에서는 병원을 다 6군데 다녔더니 암입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왔더니 다 낫대. 누가 고쳐주셨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성만 가지고 안 돼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완성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 책을 써서 일본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많은 인문학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이여령 박사님이 세례받는 것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 마치 인문학을 변절한 사람이다 말이지,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 어떻게 영성을 얘기하느냐, 아주 비난이 대단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유명한 니보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내가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한테 학적으로 존경받고 막 뜨니까 말이죠, 무신론자로서 막 그냥 기독교를 막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욕지거리하는 그런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쓰러뜨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인간적으로 철학자로서 명성은 세상으로부터 얻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1778년 마지막 임종시에 볼테르는 누구보다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보던 의사는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저에게,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수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 이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가 간절히 야곱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황자고 탕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깡패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름 바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나라 이름도 되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이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름, 그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람함이라고 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 바꿔라. 사라를 사라라고 해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 바꿔라.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기도할 때. 우리 절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귀님 그렇게 부르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여기서 부처님 그렇게 입이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그 이상한 일이지. 교회는 왔는데 갑자기 이름 부를 때 부처님, 마귀님, 귀신님,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빗자루 귀신님 뭐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무슨 성 베네딕트님, 성 무슨 카푸치오님, 카푸치오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뭐 커피 이름 같다. 무슨 뭐 성 누구님 뭐 이렇게 복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니에요. 우리 이름 부를 때 누구 이름 부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을 부르라. 따라 하시죠. 내 이름을 부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니까 저 멕시코에 그 선교여행 갔던 분들이 말이죠. 보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다 안다 그래요. 왜 압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아들도 예수고 또 옆집에 있는 아이도 예수고
그 예수스라고, 해수스라고 하는데 원래 예수, 해수. 그 이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좋아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르는 이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사해 주신 예수님,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씻김 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전도했어. 파고스에 오신 분들이 계신데, 어르신인데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듣는 등 마는 등. 예. 아유, 우리 다른 아이들이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듣는 등 마는 등 하고 쓰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마디씩 했어. 따라서 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해야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팍 그 말씀으로, 그렇지 내가 그때 교회 다녔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 영혼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 힘은 없지만 주님의 능력은 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북한 사람들이,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전쟁하는 러시아 사람으로 러시아 군대를 돕기 위해서 갔는데 그 군인들이 죽어가면서 뭐를 부르냐면 장군님 하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불쌍하더라고. 참 그 젊은 청년들이, 20대 청년들, 19살, 19, 20, 뭐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도 못하고 장군님 하고 김일성 김정은 장군님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포되면 안 되니까 수류탄 하나 남아있으면 수류탄을 까가지고 자기가 자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존재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내 이름 부르라. 중간중간에 매일같이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또 연복음 16장 23절로 24절 또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께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는 대로 듣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근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구합니까? 이 돈이 있어요. 돈을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어쨌든 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그 지폐를 보면 다 지폐. 근데 거기에 지폐 가운데 5,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5,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근데 지폐 가운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 또 어떤 지폐는 5만 원이 써 있어. 어떤 수표는 또 10만 원도 써 있고, 어떤 수표는 100만 원도 써 있고, 어떤 수표는 1,000만 원, 1억까지 써 있어. 어떤 거가 가치 있습니까? 공이 많은 게 가치 있죠? 돈을 잘 못 보셨나 봐. 대답이 없어. 그렇잖아요. 동그라미가 많은 걸수록 가치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 감독께서 한번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 그런데 우리 몸이 지폐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에 예수님이 여기 다 있어. 가치가. 어떤 사람은 그 몸에 뭐 다른 신이 여기 있어. 다른 신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몸에 예수님이 여기 탁 쓰여 있어요. 아멘? 그건 가치는요, 무한대야, 무한대. 그 가치는 무한대야, 무한대.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한대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때는 필요한 만큼 말이죠. 뭐 1,000만 원짜리도 역사할 수 있고 세상적으로 계산해.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려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뭐 1억짜리도 역사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뭐 100억짜리도 역사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종이에도 가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가치, 어떤 사람은 그 지폐를 갖고 있고 어떤 종이 지폐는 5만 원 가치가 있고 어떤 지폐는 10,000원짜리 가치가 있고 5,000원짜리 가치가 있고 1,000원짜리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 여기 탁 써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이 가치는 무한대. 한계가 없어.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그걸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무한대인지. 여러분 10만 원 가지면 10만 원어치의 물건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그 가치보다도 무한대 가치예요. 무한대 가치.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는, 그가 예수님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너무너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그의 눈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구걸해서 은과 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과 주고 너는 일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무한대의 능력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됐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기도하다가 지혜를 주시기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를 줄을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의 능력이 뭔지 자꾸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니 이것도 주세요. 우리 영혼도 필요하니 영혼도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하나씩 일일이 역사해가지고 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이면 다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더니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성전 짓다가 힘들었어요.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되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이 걱정했다고, 회개한다고. 그러니 다 해결이 되시더라고. 아멘.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고통은 당했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많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목회가 되는 거고, 주의 능력으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능력으로 기업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혼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뭐 질병이 다 물러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꾸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과 가족이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는 성벽을 돌아서 결국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7번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낫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설교 중에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이 구원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종교 다원주의자셨던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이죠, 칠판에 써놓고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영어로 the way다. TH, the way. 그분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길은 어웨이다. 길 가운데 한 가지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자기는 어웨이 쪽으로 간다. 그런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웨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 결국은 종교 다원주의 하시다가 교회에서 파문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성경 말씀에 해주고 계시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다가 우리 저희 목회하면서 제가 한 20년 동안 그 영적 그것 때문에 그 배운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했습니다.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너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범사에 범사에 모든 일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앞장서 일하시고 그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각자 이 왕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또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지혜의 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이 넘쳐서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간구할 때마다 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도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